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교회 5가지 존재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그것이 곧 개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의 5가지 목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목적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도록,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가운데 그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신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그 사귐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 3번째 목적으로 오늘 성장에 대한 말씀을, 성숙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성장에 관한, 성숙에 관한 설교 한 번으로 우리 교회 성장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개인적인 그런 삶의 성장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설교로 그렇게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성장과 관련된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에 관련된 그런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장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약하다는 겁니다. 약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영어로 weakness라고 그랬습니다. weakness,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계속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그런 약하다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래서 이 약하다는 말을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가만히 이렇게 좀 더 주의 깊게 이렇게 우리가 조명을 해보게 되면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주셔서 능력이 되어 주셔서, 오늘 말씀 있는 대로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서 우리가 능력이 되어 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셔서 그 강한 약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고 강함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남용되지거나 오해되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 그 약한 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게 있겠구나, 혹은 약함을 면할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여기 본문에서 벗어나는 그런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함이 없어지거나 약함을 면하게 되거나 또 약함에서 벗어나게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 속에서 보면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니라, 온전하여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는데 약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약함을 면하게 없애주셔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in weakness 그랬습니다. 그냥 그 약함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약함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약함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진다 그랬습니다. My power is made perfect 그랬습니다. perfect.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완전하게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되어진다면 그런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약함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면하게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약함이라는 말을 여러 번 이렇게 사용했는데, 우선 약함이 도대체 뭘 두고 약함이라고 부르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뭘 두고 약함이라는 게 바울이 my weakness 그랬는데, 내 약할 때 강하고 내 약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또 뭐 약함이 하나가 아니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랬어요. 복수를 사용해서 약한 게 무슨 하나가 아니고 여러 약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약하다는 게 뭔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가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보는 대로 내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7절에 가보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가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뭘 주셨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육체의 가시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약함은 뭐고 또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약함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 육체의 가시 혹은 이 약함이라는 게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한 거냐,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전통적으로 해석을 한 것을 보면 그건 바울이 그 네 가지의 어떤 그런 것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해석에 하면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 바울이 말하는 이 약함이라는 것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네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안질이라고 봅니다. 안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렬한 빛 때문에 그 바울의 눈이 3일 동안 이렇게 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눈에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어떤 데미지가 생긴 게 아니냐,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그 어떤 그런 눈의 질병, 안질을 경험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그 눈이 그런 안질이 있을 때는 그게 되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한번 눈에 인펙션이 생겨서 뭐 그렇게 뭐 한 사흘 동안 그렇게
그게 되게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낫기는 했지만,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안질이 이게 육체의 가시 혹은 바울의 그 약하다고 하는 그런 약함이 아니겠냐,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에필lep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간질이 있어서 종종 그렇게 그런 발작을 경험하는 그 때문에 그걸 놓고 육체의 가시나 혹은 약함이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었다고 봅니다. 혹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언어 장애, 스피치 핸디캡이 아니겠는가. 11장에 가보면 내가 말에는 졸하다 그랬어요.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래서 바울이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말을 더듬거렸거나 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겠나.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했을 때. 혹은 어떤 어떤 학자들은 동족의 박해로 봤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약함이라고 그럴까, 혹은 그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베이커 주석을 봤습니다. 베이커는 그건 다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확실하지 않다, 어느 한 가지라고 이렇게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랬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가시에 해당하는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3번씩이나 그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그거에서 이렇게 면해지기를 바랄 정도로 7절에서 그렇게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 8절에 보면 기도했었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그 약함이라고 하는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것이겠냐? 그 베이커 주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약함이나 그 육체의 가시에 해당하는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참기 어려운, 그러면서도 가시적이고 또 혹은 수치스럽고 가시적인 어떤 만성적인 고통이었다고 봅니다. 그냥 한 짧은 기간에 어떤 고통을 겪고 많은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만성적이고 아주 계속되어지는 그런 만성적인 그런 고통이나 고난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가시의 의미를 해석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10절에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그 가시의 의미에 해당하는 4가지 단어가 거기에 벌써 답으로 주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답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답이 뭐겠습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약함에 해당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의 의미에 해당하는 4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4가지 단어가 첫 번째가 능욕입니다. 능욕과 두 번째는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 약함에 해당하는, 약함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계속적으로 만성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오는 고통, 환경적으로 오는 고통, 그런 어떤 조건적이고 어떤 경험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고난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두고 그 4가지 단어가 바울의 약함으로, 그렇게 약함의 의미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능욕이 뭡니까? 능욕 영어로 보면 모욕입니다. 모욕, insult. 사람들이 비웃고 그냥 놀리고 이렇게 모함하고 하는 그런 insult. 여러분 그런 일 겪어보셨습니까? 그런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거나 회방하거나 모함하거나 그러면서 그런 거짓 증인들을 사용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모욕과 그런 모함과 그런 비난 속에서 살았어야 합니다. 그게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 만성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더니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뭐 한국말로, 속된 말로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제가 표현은 제대로 얘기해서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계속 따라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궁핍이라고 그랬습니다. 극심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극심한 생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학대받고 그런 어떤 편견과 오해와 차별 속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학대와 편견과 오해, 그런 차별이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녔었는데, 제가 그 11장을 가보면 우리 스크린에는 파워포인트는 안 나오겠지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뭐 하여튼 이런 태장에 맞았다면 무슨 뭐 벌을 받은 거죠. 잘못한 것도 없이 그런 벌을 받은 거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그렇게 맞았습니다. 5번씩.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5번씩이나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옥에도 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이런 학대와 편견과 그런 오해, 그런 혹은 차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의 가시처럼 바울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고난스러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곤란한 일들을 또 겪었다고 했습니다. 곤란한 일들이 뭐겠습니까? 클라미티라고 그랬습니다. 곤란한 일들. 그러면 재난이나 그런 재해 혹은 악재, 이런 것들입니다. 11장에 가보면 실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뭐 하여튼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26절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험을 겪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안전한 곳은 혹시라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봤더니, 뭐 여행하면 여행하는 대로 위험하고, 또 뭐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을 겪지를 않나, 뭐 안전한 여행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동족의 위험이라든지 자기 동족을 만나도 위험하고, 동족이 아닌 이방인을 만나도 위험하고, 시내의 위험, 도시 안에 들어가도, 시내에 들어가도 위험하고, 사람이 없는 광야에 가도 거기도 위험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풍랑을 3번씩이나 만나서 배가 파손하게 됐습니다. 그런 칼라미티, 그런 재앙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성적인 어려움, 만성적인 그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게 그냥 정말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낫지도 않고 그런 어떤 만성적인 고통, 꼭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있는 이런 고난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문제가 그냥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고난스러운 상황을 놓고 바울은 내가 약할 때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그 약함이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삶의 그런 환경이나 조건, 뭐 상처, 경험, 이런 것들을 두고 여기서는 바울은 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만약에 이렇게 만성적인 그런 고통을 겪게 되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사람들에게 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인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제가 눈다랗기만 한 2-3주 났어도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심지어 여기 4가지 일을 놓고 한번 그걸 겪고 있다고, 그걸 계속해서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말 동정하지 않을까요? 진짜?
아니 매를 한 번 맞는 것도 아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맞아가면서 수도 없이 매는 그건 특별히 쳐서 그런 거고, 그냥 평소에도 그냥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옷을 조금만 안달해 입고 어떻게 좀 안 빨아 입고 사람들이 참 눈치가 빨라요. 내가 입은 옷이 저게 세탁을 한 건지 안 한지 3일만 세탁을 안 하고 그냥 읽어보면 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고 나타나면 목사님 없어 보이는데 목사님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렇죠? 뒤에서 자기만 몰라.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는 걸 자기만 몰라. 그러고도 계속 그러고 살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불쌍해 보이지 않겠어요? 참 없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영양가 없어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바울이 살아갔냐고요. 여기 보니까 궁핍이라고 그러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11장 27절에 가보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려웠던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지, 거기 보니까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가난한 겁니까? 이 정도면 진짜 가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가난하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진짜 영양가 없어 보여. 진짜 없어 보여.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 진짜 그냥 목사님 내가 옷 사주고 싶어 이런다고요. 그렇죠? 빨리 가가지고 그냥 헤어컷도 그냥 싼 데 가지 말고 좀 비싼 데 가서 좀 헤어컷을 했으면 좋겠어. 어떤 때는 그냥 자기가 손으로 잘라서 그냥 사이코 같아. 머리를 보면 그런 상황을 놓고 그런 여건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놓고 약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실을 놓고 바울은 지금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자기에게 있어서의 약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그냥 만성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여건,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낫기를 바라는데 빨리 나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놓고 여기서는 약한 것들이라고 그러고 또 약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놓고 그걸 면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제발 이제는 나도 남들처럼 좀 편하게 목회할 수 없을까요? 여기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그 앞장 1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과 대조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거짓 그 사도들이 다니면서 편안하게 아주 그 고린도 교인들을 그냥 이용해 가면서 그렇게 고통 없이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아마 그냥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참 감사하지만 꼭 이렇게 고생하면서 해야 될까요? 이런 그렇게 정말 그냥 정말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런 능력을 계속 내가 이렇게 받으면서 이걸 차감아가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런 그런 약함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지금 여기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지금 이렇게 사도로 살아간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14년 전에 이를 회고하시니 적어도 14년 이상은 된 겁니다. 14년 전에 어떤 자신이 환상을 본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앞으로 한 15년 더 이렇게 살면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마 바울도 이제 지칠 만큼 지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걸 좀 면할 수는 없을까요? 뭐 그러면서 8절에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여건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함이고 그런 것들이 육체의 가시인데, 그럼 하나님이 그걸 면하게 해주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 7절에 또 나와 있고, 또 9절, 10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목적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목적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탄이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약한 상황에서, 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탄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어떤 여건 속에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거기에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7절 말씀에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영어로 보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뭐였습니까? 사탄의 사자입니다. Messenger of Satan. 근데 Messenger of Satan이 뭐 하고 있습니까? To torment me. 그래서 tormenting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는 그 고통을 뭡니까?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더 고난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지금 받는 그 고통을 더 미serable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이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톨멘팅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짝으로 그 약함을 나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면,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내 자신을 의심하게 해야 돼. 그 봐라. 그렇게 네가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뒤에서 그렇게 욕하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약함 가운데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믿었다면 왜 그런 가난을 계속 그렇게 겪어야 되냐. 하나님 좀 부자 되게 해주시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짓된 의심을 우리 마음에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또 누구를 의심하게 합니까? 내 자신을 의심하게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걸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그런 약함 가운데서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들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더 괴롭죠. 여러분, 언제 더 괴로워요? 이 괴로운 것도 괴로운 거지만 뭐죠? 이 괴로운 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셨다 생각하면 괴로움이 2중 3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청구해서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톨멘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그 약함이, 그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능욕이나 그런 어떤 궁핍이나 어떤 핍박이나 그런 곤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런 것을 틈타서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사탄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약함의 목적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 육체의 가시, 그 약함에 해당하는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조건이나 여건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그걸 내가 이제 바꿔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바울은 그걸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뭘 자랑한다고 그랬으면 오히려 그런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그걸 기뻐하고 그걸 자랑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해를 했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라면 바울이 이해를 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본다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지극히 크므로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만해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바울로 하여금 앞으로 남아있는, 네가 이제 앞으로 15년, 20년 더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 약함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것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스스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게 더 유익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이 육체의 가시처럼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 이 가시 같은 이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이 가시 같은 이런 여건에서만 좀 벗어나도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 조금 내가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울이 조금 그래서 더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뭘 더 바울에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변화되고 더 성장하는 게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덜 있었어요. 섭섭하시죠? 섭섭하지 않아요? 좀 하나님이 좀 나도 좀 편하게 좀 잘 살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제 와이프도 그래요. 그 사람만 없으면 직장생활 할만하대, 그것만 바뀌면 직장생활 할만하대. 그게 가시처럼 찌른다는, 가시처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일만 안 해도 좋겠어, 내가 정말 건강이 요 정도만 좋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고 그 여건 속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우리가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신다. 그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겸손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무시당하며 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게 믿는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냥 같이 그냥 한번
해줄 텐데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내가 따끔하게 지금 저기 컴컴한 데로 데려가지고 내가 그냥 군대 때 배운 내 태권도 지금 초단 정도는 되는데 그냥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근데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마닐라에 있었을 때 소매치기를 한번 당했는데, 소매치기를 한번 당하면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그놈을 잡아서 한번 단단하게 한번 내가 혼을 내주려고 3개월 동안 안 하던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용식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그 친구들은 그 마카티 그 다운타운에 그것만 하는 외국인들 상대로 소매치기 하는 일에 늘 나와 있다는 건 내가 알죠. 그때 처음 당하긴 했지만 한 번 하고 어디 갔겠습니까? 거기 나와 있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화가 나고 약이 오르니까 정말 내가 3개월 동안 정말 조깅을 해서 일부러 내가 좀 돈 가진 척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그 같은 수법으로 해오면 내가 딱 잡아가지고 패대기를 한번 치고 그냥 좀 이렇게 때려주고 그냥 36개 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다 접고 다 정리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을 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닮은 그런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작아진답니다. 점점 작아져요. 점점 더 찌그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점점 더 커져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폴 투니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다가올 때 우리가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목적은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처럼 성장인데,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겸손한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그런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은 육체의 가시처럼 우리를 고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더 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몸의 육체와 같은 그 가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빌린다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걸 평생도록 날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만성적인 겁니다. 만성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벗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랑의 역사, 사랑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약함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약한 것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능욕을 받고 궁핍하고 또 핍박받고 또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약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 가시를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 구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해 가면서 주님, 그러면 내가 이 약함 속에서 주님,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더 성장할 수 있게 주님 저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에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울이 가진 그런 육체의 가시, 그런 고통, 그런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서 주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